여러분은 비를 좋아하십니까? 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특히 이런 계절 환절기 때는 비와 함께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감기입니다. 저처럼 감기랑 동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들은 가벼운 또는 좀 진지한 인사말을 나눕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라고 말을 건넸는데 어떨 때는 그 말이 고마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말이 좀 언짢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편히 잘 지냈으면 고맙게 느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말이 왠지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예수님 부활절 세 번째 날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제자들에게 한결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제 제목이 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제자들마다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인사말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더만은 다시 3일 만에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만일 제가 제자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저 말을 하셨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 옮겨주실래요? 보이십니까? 장미꽃입니다. 지난주에 앞에 꽃꽂이에는 장미꽃이 있어서 제 기억에서 장미꽃을 예를 들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있는 장미꽃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세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한 사람은 좀 전에 본 꽃을 보면서 이것은 장미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꽃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압니다. 이것을 보통 과학적 언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꽃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장미꽃을 보면서 말하기를 장미꽃은 내 마음을 유혹하다, 유혹해 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장미꽃보다는 유혹하다 라는 말에 관심을 갖습니다. 즉 어떻게 장미꽃이 저 사람을 유혹하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시적 언어 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미꽃을 보면서 유혹을 느껴본 사람들은 이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유혹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혀 공감, 동의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시적인 언어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적인 언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가타붙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 주차장에 벚꽃에 꽃잎이 떨어지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청소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이게 다르다는 경험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언어 표현으로서 판단으로서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장미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들 중에서 가장 예쁜 꽃들 중에 하나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장미꽃, 예쁜 꽃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표현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을 신앙적 언어 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앙 고백이죠. 이 표현에 여러분은 다 동의를 하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시적 언어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적 언어 표현은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 신앙적 표현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신앙적 언어 표현에서 가장 쉬운 예가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일요일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일이라고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표현할 때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 표현한다고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어느 특정 종교의 신앙 고백을 공적인 자리에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이런 표현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 표현할 때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에 대해서 별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비기독교 국가에서는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고 또 한편으로 이것 때문에 목숨의 위험까지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즉, 신앙적 언어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개인의 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언어는 세 표현 중에 어디에 속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과학적 언어 표현이냐, 아니면 시적 언어 표현이냐, 아니면 신앙적 언어 표현이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은 신앙적 언어 표현입니다. 신앙적 언어 표현이라는 말은 과학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문장처럼 장미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들에서 가장 예쁜 꽃들이야 라고 표현할 때 기독교인들은 장미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미꽃이 가장 예쁜 꽃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장미꽃을 만들었다에 대해서 여러분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갑론을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 이렇게 대답할 뿐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야 라는 그 말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미꽃은 당연히 아름다운 거야 라는 것이 우리는 암묵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을 과학적인 언어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지식의 범주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신앙적인 언어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신앙적 언어를 과학적인 언어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언어는 신앙적 언어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적 언어를 과학적인 언어로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언어란 사실 여부의 정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표현을 이렇게 한번 제가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 식물학자가 장미꽃을 연구했더니 1000년 전에는 이 꽃을 장미꽃이라 부르지 않고 동백꽃이라 불렀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장미꽃이라 부르지 말고 동백꽃이라 불러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해서 그 주장 이후로 장미꽃이라 부르지 않고 동백꽃이라 불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언어는 이런 주장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한때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 내용 때문에 기독교가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 언어는 한 사람의 한 이론의 주장을 했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신앙의 언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 언어는 과학적인 언어나 시적 언어보다 또 다른 한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적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을 준다는 겁니다. 과학적 언어가 또는 시적 언어가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을 준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 꽃은 장미꽃이야 라고 해서 그 말이 나에게 힘을 줍니까? 그냥 그것은 있는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장미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장미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장미꽃을 볼 때마다 기쁨과 행복에 젖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미꽃을 볼 때 그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적 언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언어가 주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과학적인 언어로 받아들인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평강이 있습니까? 대체 선생님이 말하시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했을 겁니다. 이런 물음 자체는 여전히 있고 없고의 소유의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신앙적 언어로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이 선생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즉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 벗어날 수 있으며 부활한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기 때문에 명백한 부활의 증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못 박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명확한 부활한 예수들을 앞으로 자신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더 명확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성경 구절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활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 문제를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평강이란 부활을 체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살핌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강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앞에 놓여진 삶의 여정이 어떠한지, 그 여정이 고통이 따르든지, 그 여정이 기쁨이 있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자신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에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삶에서 체험된 부활의 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켜왔습니다. 또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효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2000년이 지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효력은 지속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앙적 언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바로 신앙적 언어입니다. 신앙적 언어는 체험적 언어이며 살아 움직이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신앙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적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말한 그대로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었기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체험적인 언어이고 또한 살아있는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 언어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또한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 살아있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신앙적 언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한 예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신앙적 언어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신앙적 언어로 받아들일 때 나의 어떤 삶의 체험에서 융화되어 나오는 언어로 표현될 때 성경에 기록된 평강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힘으로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말을 하고 무수히 많은 말들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속에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사용하는 신앙적 언어 표현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저희 원천 신앙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